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뭐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교회를 다니는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교회를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고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아는 사람들과의 교제를 위해서 교회를 다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믿는 나와 하나님을 관계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를 믿는 나와 하나님을 신랑과 신부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 종과 주인의 관계, 그리고 때로는 친구의 관계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가 맺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왜 예수를 믿는 것을 관계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관계는요,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실제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 실제입니다. 친구의 관계도 실제예요. 그래서 실제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실제로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슬픔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친밀한 사귐을 갖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뜬구름을 잡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관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관계를 맺고 실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라는 거죠. 두 번째로, 왜 성경은 하나님과 나와를 관계로 표현하고 있느냐? 그 두 번째 이유는 관계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맺어졌다고 해서 모든 관계가 친밀한 관계는 아닙니다. 애정의 차이가 있어요. 친밀함의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함께 살을 맞대고 사는 부부라고 할지라도 애정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해서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합니까? 다를 수가 있어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이 있다는 거죠. 많은 친구가 있지만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세가요, 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 34장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셨던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제일 친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모세는 나와 제일 친했던 사람이야. 이것이 바로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이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의 차이가 다 달랐다는 거죠. 제사를 드릴 때도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성전의 뜰만 밟고 가고, 어떤 사람은 성소회까지, 어떤 사람은 대제사장은 지성소회까지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애정에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친밀함의 차이가 있습니다. 경배의 차이가 있어요. 기쁨의 차이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지성소에 들어가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여라는 말 한마디에 눈시울이 붉어지고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그냥 예배의 자리만 참석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관계에는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을 보게 되면요,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8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기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는 이 말은요, 물리적 거리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물리적 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나는 누구와 가까운 사이야. 그래, 그 사람 나와 참 가까워. 우리가 사용하는 가깝다는 말도 여러분, 어떤 거리적으로 가까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거리, 친밀함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할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죠? 그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야고보서 4장 8절 상반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실 만큼의 그 친밀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기다려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내하시면서 기다려 주신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 모든 의지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도 나를 가까이 하시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 이유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느냐? 그 두 번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23장을 보게 되면요, 여호수아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을 했는데요, 그 말 중에 바로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여호수아 23장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거기 보게 되면 오늘까지라는 말이 나와요. 이 오늘까지는 언제를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원주민을 몰아내는 영적인 전쟁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원주민을 몰아내는 전쟁을 시작할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결과가 뭐죠? 9절은요, 그 다음 절 9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자, 이는 그 말은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였기 때문에 그 말이거든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의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어 주셨고 오늘까지도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요, 그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훨씬 숫자가 많고요, 그리고 철과 병거로 무장된 강력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승리했죠? 누가 그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죠?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가? 그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과 저주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복이라고 생각하시고 무엇을 저주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저주란 뭐겠어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시편 73편 2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요.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망한다는 게 뭐예요? 저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과 저주의 기준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멀리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요, 첫째로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야고보 기자는 우리가 읽은 본문 8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런데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렇게 말하기 바로 직전에 무슨 말을 한지 아세요? 그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하면서 곧바로 그 이전에 무슨 말을 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왜 야고보 기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에 앞서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을 먼저 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이 영적인 전쟁일 뿐만 아니라 마귀의 주된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주된 목적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주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세상에서의 어떤 출세와 그 잘 나가는 것, 그 성공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죠. 때로는 이 질병과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때로는 세상의 언론과 어떤 권력기관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더 나아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로부터 받는 그 많은 아픔, 배신, 상처, 이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 노리는 것은요,
실패가 아니에요. 넘어짐이 아닙니다. 상처와 아픔이 아니에요. 사탄이 노리는 것은 그것을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인생의 아픔, 상처, 배신 경험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8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자,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면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버리면서 회개하라는 말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자는 이사야 59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게 뭐예요? 바로 죄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죄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내가 지은 죄를 숨기려고 하지 말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고백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내가 지은 죄를 자백하기를 원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가까워지려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숨겨진 그런 죄악들을 날마다 찾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죄를 끊고 그 죄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매일매일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악의 요소들을 찾아서 고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는 것만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요, 뻔한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 예. 자, 신명기 4장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시편 145편 1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누구를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가까이 내게 다가오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가장 가까이 다가오시도록 하는 게 뭐겠어요?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죠. 자, 이렇게 말하면 신학적 논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늘 너와 함께 한다, 네 곁에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꼭 기도를 해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가까이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으로서 언약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시고 늘 그들 곁에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곁에 계신다고 해서 하나님과 자동적으로 친밀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사람이 내 곁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지 않고
그 사람과 사귐이 없으면 절대로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리고 태초는요, 시간이 시작되기 전, 만물이 시작되기 전에 그 영혼을 말합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그렇게 표현할까요? 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성경 66권 이 자체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손에 들려져 있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 66권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왜 성경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할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잘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계시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영이신 하나님이. 자, 두 번째로는 영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죠.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과 교제해 오셨고 그렇게 또 교제하시기 때문이죠. 세 번째 이유는 성령님은 언제나 말씀을 따라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네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은요,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는요,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실 시간이 없어서 이 말씀을 깊이 다루지 못하지만 이 말씀에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뭐를 해야 돼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되죠? 주야로 묵상하게 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면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 입술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